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장 제사장과 예레미야 저번 시간에 알아봤었죠. 예레미야가 그 신분, 출생 지역과 신분은 어떠했었다 하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는 언제였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그 대상들은 누구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제사장들의 타락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앞서고, 그중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방치했다라고 말했었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7절을 다시 본다면은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렇게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는 결국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타락은 이스라엘 왕국을 쇠퇴로 가는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나라는 바르게 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와 반대되는 현상,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거짓된 길로 갔다라는 것도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간 하나의 원인 중의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느라. 자, 이렇게 또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외침입니다.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은 선지자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업무를 담당해야 할 제사장들은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왕과 백성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간다면 그 나라가 과연 바로 설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죠. 자, 이들은 지금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하나부터 열까지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거짓이 판을 친다면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과연 잘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지금 유다 나라를 보면은 제사장, 지도자,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까지 거짓을 좋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길, 타락의 길로 가면은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8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렇게 장차 다가올 일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된 길로 갔을 때 멸망의 기도로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걸 다 빼앗긴다고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앙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간 곳이 지금 바로 우상 숭배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상징이 되는 우상 숭배를 하면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진리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래서 또한 배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부여와 생명이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사악한 길로 갔다. 이것 또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접하는 어떤 그런 민족의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사악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여호와의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죠.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사악한 길로 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풀이온다면 신성을 더럽히다, 모독하다, 더럽게 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악은 도리에 어긋나고 악독함을 말한다. 이것을 우리가 사악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제사장들은 가장 신성한 일을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악이라는 것은 털그만큼도 있어서는 안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장 신성한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악한 행동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성전 안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그들의 신앙이 약해졌음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배울 수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 나라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므낫세가 한 일을 우리가 잠전 시간에 한번 자세히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 21장 3절로 7절 보면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즉 아버지가 하나님의 길로 갔던 그 아버지 밑에 새로 태어난 이자가 그 헐어버린 산당을 아버지 헐어버린 산당 우상숭배 존재들을 다시 므낫세가 지금 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자,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나님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온 것을 절대로 자기 생명을 걸고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도우고 그들에게 하여금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또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사악한 길을 감으로써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길을 이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다.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하나의 행위가 되겠죠. 예레미야 23장 33절, 34절을 보면은 이 백성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고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엄중이라는 말이죠. 이 엄중이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 그 자체에서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다면은 말씀, 신탁, 부담, 진, 들어 올림, 어떤 무게감이 어떤 그런 말씀, 어떤 뜻을 내포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엄중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변질 그리고 변함,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가 마치 무거운 짐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 같은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는 자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로 36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느냐 하고 더 대묻지요.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라고 전하는 것이죠.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라는 그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라는 것이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다. 오하여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담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그 말씀에 이어지는 연결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역시 예레미야 26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렀더니 오히려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26장 1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라도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왕과 신앙이 변질된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잘못된 왕들, 지도장, 제사장,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것을 설파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이죠. 잘못을 듣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그를 옥에 가둡니다.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그대로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즉 목숨을 걸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렇게 한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활개를 치고 다녔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는 고난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당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다라는 걸 지금 예레미야 모습을 보고 우리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7장 21절에 보면은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든 자의 거리에서 매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서 머무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8장 6절에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 설파하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때 즉각 실행하시지 않고 항상 경고의 말씀을 먼저 준 후에 돌아올 기회를 준 후에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심판을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언제라도 아멘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도 우리 또한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4절에 보면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심이 남아있어서 그들에게 결국은 다시 돌아올 길을 이렇게 항상 말해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이 글에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42장에서는 제사장과 예레미야 일부를 알아봤었고 연이어서 제사장과 예레미야 제2단원을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자가 한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역사는 거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죠. 자, 거울이라는 것은 비춰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는 비춰볼 수 있는, 돌이켜 생각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성경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 한국의 역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즉, 그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거울이다 말하는 것이죠. 자, 또한 역사는 반복입니다. 성경 가운데 역사는 반복이다라고 알려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 이렇게 우리가 또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평화로운 시대가 펼쳐지면 범죄와 타락으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곧장 다가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고통을 당하면 또 이제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자들 즉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을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잘 읽을 수가 있죠. 이것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 즉 사사기에서는 역사의 반복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것이죠. 신앙인들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2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고 한 말씀을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나라가 망하고 이제 왕과 지도자들이 포로로 붙잡혀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반드시 지켜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레이지파와의 언약을 맺었던 사실을 기억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과 맺은 왕권 언약을 지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망하고 멸망하고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어버리고 왕권, 어떤 왕이 계속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왕권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반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33장 15절 보면은
그 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왕위가 끊어지고 계승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한 가지가 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또한 알아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 그 왕권에 약속을 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또한 깨닫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이 계속하여 나을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윗을 통해서 나오는 마지막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왕중왕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흘러가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삶에 메시아 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한 주님의 그 왕권에서 우리가 또한 알아보며 우리가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왕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하나님은 레위지파와 맺은 제사장직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왕권의 언약, 그 다음에는 제사장직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8절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영구히 존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의 언약을 계속 존속시키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장차 오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직이 계속 이어져야만이 또 계속 이어져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의 죄를 사해 준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 앞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정하신 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를 받고 그때 이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인간 제사장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은 제사장도 연약하고 흠이 있고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의 역할은 흠과 티가 없고 죽음이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 오시기 전까지밖에 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인간 제사장들이 그 죄를 사해주는 그 사명은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흠과 티가 없고 죄와 악이 없는 분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완전한 구원자는 누구이신가 라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지파 맺은 제사장직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지킨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4절 26절 보면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 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그 말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과 함께 지키신 그 약속을 상기시킬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임을 항상 강조를 하셨습니다. 주야와 맺은 언약에서 주야는 낮과 밤을 말하죠. 자, 낮과 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변하지 않고 계속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둘 것이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이르게 하시라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흡수된 그 부분을 또한 이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또한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 신명기 30장 20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너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다. 역시 또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과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실 때 그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그 언약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와서
인과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이며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바로 그 부분을 찾아서 우리 지금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그 말씀으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예레미야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앞서 1, 2, 3번에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유다 백성이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받을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도 세운 언약도 파기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릴 때는 그에게 따른 징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고 말하죠. 자, 교회에서 성도들이 직분을 받을 때 약속한 것은 꼭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 또한 이 말씀 비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은혜를 받고 난 후의 약속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약속을 지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역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직접 하신 언약을 유다 백성이 깨뜨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드렸듯이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도록 하는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 예배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수차례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예레미야 27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 하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서서히 유다 나라는 서서히 무너져 가고 기울어져 갑니다. 성물을 잘 관리해야 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사명감을 잃자 성전의 성물들도 이제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거짓 선지자들이 왕과 지도자들을 선동하여 올바른 판단을 지금 흐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는 이렇게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성전의 사명을 가진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오로지 성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거짓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줘야만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이 직분자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왕도, 백성도, 그리고 제사장도 그 말씀을 지금 버렸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고 또 세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1분 1초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그대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길로 가도록 반드시 인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은 반드시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불어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언약을 깨뜨린 유다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 눈물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도 그들은 말도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언약을 깨뜨린 유다 나라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을 깨뜨린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너지는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나라의 왕과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결국 왕도 제사장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말지요.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외쳤던 그 말씀을 무시했던 왕들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다가 거기서 죽게 되죠. 예레미야 52장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 왕에 의해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도 결국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죠. 예레미야 52장 12절로 1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의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의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들의 모든 부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흘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지켜야 했던 제사장들도 이제 포로로 잡혀간 부분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상을 사로잡고 자, 앞에는 왕 다 잡아갔죠. 자, 이걸 제사장까지 잡혀갔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6장 13절로 15절 보면은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자, 스라야의 아들 여호사닥은 포로로 돌아온 후에 성전 건축을 제거를 주도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버지였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라가 망하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죠. 나라가 망하자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고생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앞서 그 제사장들에게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을 그들이 외면한 것입니다. 성전을 지켜야 했던 레위 사람들, 바른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할 제사장들로 하여금 바른 예배가 드려지도록 도와야 할 왕까지 모두 다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고 성전 예배가 무너지자 결국 나라도 무너지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를 붙여가서 이제 고난을 겪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사장과 예레미야 지금인데 지금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 좋은 우리 햇빛 신학교로 인도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비밀하신 크고 거룩한 큰 뜻이 있어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귀한 주님의 제자인 우리 신학생들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가정 축복 지켜주시고 물질 축복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눌러야 되지 않아?